오늘 온전한 예배자 되기, 온전한 예배자 되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부터 우리 3주 동안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연다고 이미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는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하나는 21일 릴레이 기도회입니다. 릴레이 기도회는 21명의 사람이 혹은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제단에 와서 그날은 자기가 정한 날은 내가 오늘 기도의 제사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파일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기도 모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양초가 이름이 다 적혀 있어서 자기 양초에 불을 피우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주보에 이 다니엘 기도회 자료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기 보면 이번 기도의 주제가 세 가지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는 온전한 예배자 되기, 꼭한 사람 인도하기, 섬김의 교회 생활하기.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주일 말씀 전하고 새벽에 6일 동안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서 전하게 되는데 첫 페이지를 펴면 거기에 21일 동안의 말씀 주제와 성경 말씀과 본문이 제목과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번에 같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줌으로 참석하실 수 있고 우리 교회 카톡방에 줌을 올립니다. 제가 5시 45분에 올리면 여러분들 클릭만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또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누가 계셔서 그래서 줌을 또 이렇게 연결해 드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주보를 한번 보시면 주보 안에 컷페이지 말고 주보 안에 보면 아레오바고 목회 컬럼에 거기에 특별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우리 릴레이 기도회 참여 방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우리 늘 하던 거니까 여러분 혹시 모르시면 전화 전섬에게 물어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다 행하시면 되겠고 여기 교회 들어오시고 이러시는 건 염려할 거 전혀 없는 게 21일 동안 제가 여러분 기도 시간에 맞춰 있을 거고요. 오실 때 제가 열어드릴 거고 가실 때 제가 문단속까지 다 할 거니까 여러분께서 시간만 정확하게 정해서 그렇게 하시되 여기 저녁이 히스패닉 교회가 거의 매일 쓰니까 목요일만 빼고 나머지는 저녁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전에들 시간들 정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보를 내려오십시오. 이제 저를 보십시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온전한 예배자 되기. 여러분은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신 것 같아요? 수없이 드렸죠. 뭐 주일만만 드린 게 아니라 다른 날도 드렸는데 그래도 주일만 생각하면 1년이 52주니까 최소한 1년에 50번은 드렸을 거고 10년이면 500번 그리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예배들을 포함하면 우리가 참 많은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어떤 일을 계속해서 했다면 그 일에 좀 달인이나 전문가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뭐 가서 운동을 하시든지 취미를 하시든지 몇백 번씩 그 일을 똑같은 일을 했다면 그러면 그 일에 좀 전문가가 비슷하게라도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전문가십니까? 아멘. 세상적인 표현으로 예배의 달인이 되셨나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그러셨을 텐데 여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60년, 70년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지금 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이게 합당할까? 목사의 마음에 설교할 때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제일 크지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왜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질문을 하는데 한두 해도 아니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집사로 평신도로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뭐 이렇게 우리 오랫동안 생활해 왔는데 또 예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평생을 들어도 우리가 또다시 돌아봐야 될 얘기가 예배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책들을 보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아멘? 이게 안 믿는 사람은 택도 없는 소리예요. 무슨 예배에 성공한다고 인생을 성공하냐? 돈을 벌어야 뭐 인생에 성공을 하든지 뭐 사업을 잘해야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얘기되어지는 중요한 얘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 인생에 성공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토저 박사, 토저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그런 분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 사실은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저는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도 나를 잘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수없이 많은 아슬아슬한 사고가 비껴갔어요. 우리가 만약 하늘 위에서 볼 수 있다면 큰일 날 뻔했네. 저쪽에서 오는 차가 이쪽에서 가는 차가 이렇게 해서 잠깐 비껴가서 내가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아찔한 사고들. 우리도 막 잠깐 졸다가 사고가 나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그런 사고들이 있는데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그래서 저는 하루 아침에 이제 첫 운전대를 잡을 때,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첫 운전대를 잡을 때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도, 내 인생의 운행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길,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운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이 정말 바로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뭐 여러분 수도 없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머리에 막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 얘기 할지 몰라. 예, 그 얘기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를 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를 허리를 다 펴보십시다. 다 이렇게 똑바로 좀 앉으시고, 졸지 않도록, 우리 정신을 다 바짝 차리고, 그래도 졸면 할 수 없고요. 자, 우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높여야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두 군데 말씀만 찾아드리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가 경배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거 복음성가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도 노래 찬양 많이 하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찬양 많이 하는 그 말, 이게 주를 높인다는 거예요. 주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을 높여야,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그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관한 것들을 내 인생의 최고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11시 반에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집에서부터 시간 계산해서 11시 반에 오십니다. 요즘에 이 대중교통들이 여기 미국에는 시원치 않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내 의도와 달리 이렇게 늦기도 하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1시 반부터 우리가 보통 1시간 예배, 교회에서 있는 시간을 많이 잡아야 뭐 2시간, 3시간을 잡는다 해도 과연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시간으로 드려지고 있나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요. 내가 골프를 배운다, 꽃꽂이를 배운다, 뭐 수영을 배운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을 다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그 시간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 만나는 시간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면 그 시간을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해서 다른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해서 이 시간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질문하고 같이 대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일주일간에도 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돈을 버는 그 시간도 귀한 시간이 될 거고 혹은 그건 늘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일을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그것을 배우거나 이건 정말로 내가 빼먹을 수 없는 시간이야.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은 그 시간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여러분 한국의 직장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 얻는 행복보다 이건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런데 다른 시간 이렇게 내가 직업으로 있지 않은 이 시간을 빼놓고 내가 뭘 배운다든지 요즘에 중년들이 무슨 그룹 사운드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자기의 뭐 노년을 이렇게 준비한다든지 그런 시간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너무 소중히 하고 행복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시간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과연 여러분에게 행복을 드립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말 그게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 나는 예배 시간 소중하니까 여기 왔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지난 일주일간 이 한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내 삶이 조절이 되었어요. 내가 이번 주일날 주님 앞에 갈 텐데 가면 아버지를 보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부끄럼 없이 나가야지. 옷깃을 여밀 뿐만 아니라 마음을 잘 깨끗하게 하고 살다 보니까 인간이니까 그냥 언행심사도 서툴 때가 있고 원치 않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허물이 있을 때도 있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교회 가서 우리 주님 배우는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것을 다시 털어버리고 다시 주저앉았던 내 몸을 일으켜 세워서 아버지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그게 있었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높였다고 말하지 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라는 거 생각도 안 하다가 아니 생각은 하지만 이 예배가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대단한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살다가 오늘 여기 와서 난 하나님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다고만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안 오는 것보다야 낫고 여기서 입을 벌리지 않는 것보다야 벌려 찬양하는 게 낫기는 낫겠지만 진정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살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을 정말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성경 말씀을 내 인생의 교과서로 알고 내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건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고 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내 인생의 교과서니까 이 말씀에 어긋나게 살 수 없다는 내 인생의 철칙, 원칙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지. 그거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교우들 내가 믿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잘못한 건 회개하고 넘어진 거 다시 일어서고 실수한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반복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얘기는 예배 당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 노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나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다가, 우리가 기독교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은 안 하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생각도 안 하겠지만, 그러나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다. 나는 내 생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해?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할런지 모르지만 살아가기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여전히 여기 온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평일의 삶을 잘 사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빡빡하게 그냥 피곤하고 지친 이민자의 삶에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바르게 하려면, 바르지 않다가 바르게 하려면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게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 받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안 지키는 게 더 어려워져요. 마음이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대충 살려니까, 되는 대로 살려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던 그 시간, 그것들이 지금 말씀대로 살면서 한번 그렇게 타락해 볼까? 이게 잘 안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 아우 목사님 바빠서 못 갔어요. 깜빡하다가 잠자고 못 갔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걸 그냥 원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 한번 만난다면 어제부터 우리가 다 머리도 하고 그냥 뭐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렀다면 뭐 그러시겠어요? 입고 갈 옷을 한 달 전부터 아마 준비했을런지도 모르지요. 정말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한 시간 그와의 만남을 얼마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워런 버핏인가요?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끔 경매로 내놓는 시간이 뭐예요? 그 사람과의 저녁 식사예요.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그 사람과 한 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30몇만 불, 40몇만 불 그렇게 돈을 내고 그 사람과 단 2-3시간 저녁 식사를 하는 경매가 나와요. 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2시간 식사하면서 그 사람이 평생 살아왔던, 그리고 투자의 귀재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은 30만 불, 50만 불을 내고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만나는 이 거룩한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챙겨오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월화수목금토일, 이건 노는 날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회는 어떤 거예요? 일, 월화수목금토, 일은 우리에게는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 주일. 그래서 이 날 예배를 드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날. 그리고 오늘 힘을 얻어서 6일을 사는 거예요. 6일을 살다가 하루 쉬는 날이 우리 주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하루 만나서 6일을 세상에서도 승리하자. 6일 동안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날에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가장 건강하게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빠서 그 시간에 나오는 거 겨우 나오는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회사나 이런 데는 그냥 돈을 주는 곳이니까 내가 그냥 안 가고 싶다고 안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그런 데는 억지로라도 하는데, 그래도 하루 쉬는 날, 그들에게 일요일, 이 일요일은 내가 좀 푹 자다가 어쨌든 교회만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안 나오는 것보다 그렇게 나오는 게 낫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어린아이처럼만 평생을 가서는 안 되잖아요. 처음 시작은 그럴 수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가장 건강하게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바이오리듬을 만드셔야 돼요. 그런 스케줄 조정도 가능하셔야 돼요. 아이, 목사님은 세상 일을 안 해봐서 그러시지. 이게 세상 일 해보면 그게 어려워요. 그래요. 쉽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다 토요일까지도 하고 뭐 그러게 토요일 밤까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세상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일이 주일인데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토요일 적어도 오후에서부터 내가 일을 안 하고 살아도 내 인생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생활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내 사업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오히려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사업과 내 직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너무 다른 거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뭐 동창회 갔다 오고 뭐 어디 갔다 오고 아이 목사님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야죠. 예, 충분히 그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맥이 좀 이제는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다 10대 20대는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좀 정리해야 될 그런 나이라고 하면 세상 인맥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좀 이렇게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만났고 내가 누구하고 살고 누구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게 도움되면 다행인데 도움 안 되는 거에 너무 매여 있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인맥이 필요해요. 나 힘들 때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나 어려울 때 말씀으로 나를 후원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곁에 없다면 이건 내가 인맥 정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은 그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를 건들지도 않는 친구들을 만드셔야 돼요. 주일날 전화 거는 사람들 제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근데 그건 어쩌면 그들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일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이 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전화를 울리게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간다고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 교회 가는 거 뭐 그거 뭐 대수야 대단해 더 좋은 데가 있어 이번에 저기 나들이 가자 그러면 언젠가는 그렇게 따라가 봤었거든.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계된 것들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도대체 너는 왜 거기에 목숨을 거니? 라고 보여질 정도로 해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맨 귀중한 곳이 지성소예요. 근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의 뚜껑 같은 것이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줄 증거판을 궤석에 넣으라. 이거 십계명을 이제 법궤 안에 넣으라 그러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 근데 그 속죄소는 결국 뭐냐면 제사장이 성막문을 열고 들어와서 번제단 물두멍을 거쳐서 이제 성소에 들어와서 그리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우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거기가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속죄소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결국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 하나님 만나는 생각하고 오셨나요? 하나님 만나는 생각하고 오시면 하나님 뵈면 뭐라고 인사할 생각하고 오셨나요? 하나님 안녕?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라 아직 우리가 온전한 영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는데 그 영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예배의 분위기 가운데 보여주시고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자의 기도와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또 우리 회중들의 예배에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아유 목사님, 나는 설교는 들었는데 찬양은 들었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겠어요. 하나님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찾으심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찾으시지만 어디를 오시겠어요?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명명하신 교회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정말 이번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서 귀에 들려오는 소리도 없는 것 같아. 눈으로 본 것도 없어. 하나님 안 만나고 갔나 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 못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았거나 할례 받은 귀가 되지 못했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예배가 부족한가 봐.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 봐. 한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면 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한 주일날 예배가 열리는 곳에 직접 찾아오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1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도 못 만났다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신 하나님을 못 만날까? 예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 첫째는요, 기대가 없이 오는 거예요. 감격이 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가 내 은행에다가 돈을 잔뜩 넣어줬다 그래갖고 만약에 그 은행에 돈 찾으러 간다 생각하십시다. 100만 불을 넣어줬네. 내가 가서 10만 불 찾을 거야. 은행 갈 때, 은행 문을 열 때 어떨까요?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 본 경험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없어요. 근데 그 돈을 내가 얻으려고 할 때 그 문을 여는 것은 정말 짜릿할 거예요. 예배당 문을 열 때, 예배당 안에 이미 와 계신 내 하나님이, 하늘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내가 이 말씀으로, 이 찬양으로, 이 힘으로 내가 너를 띠띠우게 할 터이니 너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 것을 믿고 문을 연다면 오늘 예배에 어찌 우리가 졸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나갔는데 난 하나님 못 만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정확하게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하나님은 오신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하나님 오셨는데 제가 깜빡 못 뵀어요. 꼭 이번 주에는 뵙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 기대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목사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주 가끔 계시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기대만 가지고도 적어도 저와의 만남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기대했던 만남이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한번 교회 주일 볼 때마다 정말 보고 싶었던 마음이 막 그냥 이렇게 그리웠던 마음들이 그 한 주간 못 봤는데 3일 못 봤는데 그런데 막 보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손 붙잡고 감사하고 막 반갑다고 말하고, 교회 왔는데도 그냥 저 사람 본둥만둥 저걸 또 보네 이러고 그런 분 없지만 그 마음보다 100배 1000배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반드시 만나는 것이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만 해도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옷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옷 입는다는 게 무슨 표현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죠? 빛의 갑옷은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둠이 나타날까요? 빛이 나타날까요? 빛의 갑옷을 입었는데 뭐가 나타나냐고요? 당연히 빛이 나타나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이 규정해주는 성격이 내게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은 왕이 있는 왕복을 입었어요. 그 옷을 입으면 왕의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가서 사거리에서 혹시 뭐 지나가는 차에 막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 미쳤나고 빵빵빵 난리를 칠 거예요. 근데 교통 폴리스가 딱 모자 쓰고 호각 하나 들고 교통옷 딱 입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신호가 분명히 가는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딱 하면 여러분 설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권세를 알거든. 세울 수 있는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입어야 되는 옷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계속해서 로마서는 이런 말씀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제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언행심사에 예수님의 언행심사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런 얼굴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군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한번 갔다가 내려오니까 아론과 사람들이 막 금송아지 가지고 우상 숭배해서 그냥 그걸 내던졌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증거판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는 아론과 땅에 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광채의 원인이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가 그 얼굴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는 대로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낸다지요. 해가 비쳐서 그 빛을 반사해서 달이 빛을 낸다잖아요. 우린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빛은 아니지만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적어도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비춰져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양 같은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난 모세가 내려올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여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것과 똑같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얼굴 속에 언어 속에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내가 알지 못하는 광채,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얘기하는 그런 광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말하는 그런 광채가 아니라 내가 나를 주장하는 그런 광채가 아니라 나는 주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죽어지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다시 살리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나가는데 나도 모르는 내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지는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것, 이게 여기까지 와야 예배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광채는 스스로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이 광채가 내게 있어지게 될까요? 라고 질문. 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죠, 다. 그런데 나는 지난주 예배에는 내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안 왔나 봐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즐겁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 것을 일단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괴로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것이고 혹은
혹은 내가 너무나 행복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울고 계실 수도 있는 것이니까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배당을 나갈 때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고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나이라고 다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세상에서도 자기 얼굴을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예배를 드린 사람인데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일날 교회를 다녀왔다면서 월요일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화요일날 낙심해 살고 수요일날 되는 대로 살고 목요일날 엉뚱한 데 가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옷 입어야 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우리 서로 밥 먹다가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야, 광채가 나네. 야곱이 에서 형을 다시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 누구는 뭐 그걸 아부 떤다고 말하지만 아부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달라져서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가 하나님이 돼야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이 하나님이 돼야 세상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다시 이제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출발에서 우리의 예배는 시작합니다. 이 높이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한 주간 내 모든 시간, 물질, 관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이 시간, 이 장소가 내게 주신 최고의 시간과 장소인 것을 믿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해요. 목사로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주일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들, 하나님의 것들을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참 가슴 아파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 예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일 예배는 정 목사가 주관해서 우리 많은 스태프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예배는 여러분들이 주관하셔서 한 주간을 사셔야 돼요.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배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으로 옷 입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셔서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그 광채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보이시고 힘든 자를 위로하시고 문제 있든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전하시는 복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이런 온전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우리 인생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또 예배에 다른 생각을 하고 졸고 피곤하고 아무 간격도 없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지 주여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을 만남이 이 예배를 참여하기만 하면 당연히 주어지는 거룩한 은혜를 따라서 예배를 끝날 땐 하나님을 옷 입고 이제 세상에서 내가 드릴 참된 예배, 내 얼굴의 광채와 내 언행심사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